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승리하기 원하지만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이 승리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싸움보다도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을 보니까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거나 두 번째는 부정적이고 죄악된 생각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실 때마다 무조건 맡기시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들어보시잖아요. 할 수 있겠나? 모세도 그렇고 그 바울도 그렇고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결국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도 꼭 물어보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낫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날 수도 없을 뿐더러 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싸움, 생각의 싸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각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For as he thinks within himself, 그 안에 생각하는 게 어떠하든지 so he is, 그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기정은 어떤 사람인가, 나 정기정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위인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어디서 제일 알 수 있죠? 생각을 읽는 방법은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되죠.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걸 내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위인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고, 내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성공을 추구하고 뭐 상대방을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돈을 추구한다면 나는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쾌락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엇을 먹을까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입을까에 사로잡힌 사람, 그게 바로 내 생각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생각을 치열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굉장히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도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생각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사는 생각이 미래를 갖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참 재밌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무슨 얘기해서 막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그러면 그 밤에 보바집에 가 있는 거죠. 야, 오늘은 곱창이 먹고 싶다. 그래서 곱창에 대한 얘기를 막 해요. 그럼 놀랍게도 몇 시간 뒤에는 곱창집에 가 있는 거죠. 생각은 우리의 미래를 곧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키라. Watch over your heart with all diligence. 모든 힘을 다해 with all diligence, 아주 열심히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watch over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from it flow the springs of life, 삶의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10명의 정탐꾼은 상황을 보면서 나쁜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생각을 취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 생각대로 됐습니다. 이 사람들요,
거기 가나안 사람들 무서워했잖아요. 덩치도 크고 거인이고 그들은 싸움 잘하는 전사들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근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싸워봤나요? 재밌게도 저들은 한 번도 싸우지도 못했어요. 그들의 생각대로 한 번도 싸우지도 못하고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40년을 돌다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 한 번이라도 싸워봤으면 좋겠는데 진짜 떠돌다가 죽었어요. 정확히 그들이 가진 생각대로 싸움 한 번 못 해보고 헤매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생각대로 그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세대들이 된 것이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걱정과 생각을 자기 가운데 자꾸 심습니다. 이건 안 돼, 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부모로서 저희 자녀들에게 제일 힘든 때가 뭐냐면요, 분명히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그걸 믿지 않을 때예요. 최근 며칠 동안에 우리 따님이랑 제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제일 힘든 게 그거더라고요. 이제 이게 이 딸이 이제 가운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미들 차일드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너는 그대로 괜찮다, 그리고 우리가 너를 굉장히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아니래요. 자기는 이 집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우리 마음은 정말 그게 아닌데 본인이 그냥 그 생각을 잡아버리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못 도와주실 거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닐 거야, 내가 기도한다 해도 달라지는 게 없을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패배자로 살 거야. 마음 문을 닫아버린 것이죠. 전기가 이 전선을 타고 딱 들어왔습니다. 저 스위치만 딱 열면 불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위치를 오프로 계속 닫아놓고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실패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항상 승리의 꿈을 심습니다. 뭔가 된다라고 분명히 믿는 사람은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시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왜 자꾸 동의를 구하시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병원들에서도 난 이 수술하면 죽습니다 하는 사람은 절대 아무리 쉬운 수술이라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이 난 이 수술 받으면 큰일 나요, 난 이 수술 받으면 죽어요 하는 사람들은 죽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쉬운 수술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든지 이 생각이 곧 우리의 미래를 가져오기 때문에 생각은 너무 중요합니다. 생각의 싸움. 아마도 어떤 분들은 난 미국에 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은 10년 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던 모습일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을 watch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의 그 호수를 가만히 살펴보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좋은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좋은 미래를, 긍정적인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씨로 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생각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복을 받았나? 생각만으로도 복을 받더라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래서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다윗이 모든 에너미, 모든 적들을 다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평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2절이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왕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 언약궤, 임재, the ark of God,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가운데 있다. 성막 배웠죠? 천막이잖아요. 거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Go, do all that is in your mind. 여러분, 다윗은 꿈을 꾼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좋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 아직 액션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액션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다윗은 수많은 사람을 죽인, 피를 흘린 손이기 때문에 그 손으로 평화의 성전을 받지는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다윗이 성전 지었나요? 아니요. 지금 성전 지으려고 재료를 모았나요? 물론 다윗이 그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솔로몬이 짓죠. 그러나 지금은요, 생각만 했을 뿐이에요. 생각만. 하나님, 저는 이렇게 편한데 우리 주님의 임재는 저 텐트 속에 있네요. 제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했는데, 짓지도 않았는데 정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다윗의 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직 생각만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요, 솔로몬 시대는 모든 그릇이 금과 은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 지을 모든 재료를 준비했는데 그것이 엄청난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자가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복을 받아서 그것을 솔로몬이 물론 세계에서 막 보따리에 돈을 싸들고 와서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했지만 다윗이 모든 성전 준비를 끝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메시아의 왕자의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생각으로 받았습니다. 생각.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나요? 와, 이제 이쯤 됐으면 무엇을 하자, 저것을 하자, 이것이 아니라 이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런 좋은 생각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finally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거든요. Finally, 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들아, 이걸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조심하라. 어떤 생각인가? 좋은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제 쉬운 성경으로 가졌습니다. 무엇이든지 whatever is true. 항상 여기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항상 true, 진실된 생각을 하십시오. 그 편에 서십시오. Whatever is noble, 고귀한 생각을 하십시오. 경건한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whatever is right, 무엇이든지 의로운 생각, 또 무엇이든지 거룩한 생각. Pure, whatever is pure, 거룩한 생각. 그리고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생각, whatever is lovely. 그리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Think about such things. 생각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그런 중에서도 참 좋은 생각은
감사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생각.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각이죠. 나폴레옹은 그 세계를 다 차지하고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행복했던 6일, 한 주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또 삼중고인데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말하지도 못했죠. 예. 헬렌 켈러는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나는 삶이 너무도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세계를 그렇게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했는데도 나는 행복한 한 주가 없었다. 근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헬렌 켈러가 썼잖아요. 내가 딱 3일만 볼 수 있다면. 근데 그 글에는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대와 환희와 감사가 가득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학교에서 그 헬렌 켈러의 그 에세이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 같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은 내버려 두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올바르게 붙잡았더라고요.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절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석, 그것에 대한 생각을 옳은 생각으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더라고요. 똑같이 우리 눈앞에 성벽이 있고 그 거인들이 그 성벽을 우리 갈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10명의 사람들은 나쁜 생각을 갖기로 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2명의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좋은 생각을 갖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기서 인생의 판가름이 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승리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든지 진실한 생각, 경건한 생각, 의로운 생각, 순결한 생각, 사랑스러운 생각, 칭찬, 존경받을 만한 whatever is admirable.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생각,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마음에 좋은 생각을 품기에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 방해꾼이 뭔가, 저는 그것이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염려와 근심이죠. 우리 마음은 참 신기해요. 우리 마음에 두 가지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과 염려, 근심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보셨어요? 안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면, 내가 이걸 담으면 믿음은 싹 빠져나가죠. 우리 마음은 신기해요. 그런데 내가 믿음과 긍정과 꿈과 비전을 담으면, 감사를 담으면 염려와 근심은 또 싹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서 동시에 믿음이 있는 상태는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오면 반드시 믿음은 달아납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염려를 또 몰아냅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을 예수님이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고 근심은 뼈를 썩게 하고, 뼈가 썩으면 골수가 썩겠죠? 골수가 썩으면 피가 썩겠죠. 그럼 피가 더러워지면 만병의 근원이 되고,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염려로서는 키를 한 자 더 할 수 있느냐? 삶을 더 늘릴 수 있느냐? 염려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염려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다, 이기적이다. 왜냐하면 나만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을 고민하기 때문에 남의 고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 잘못 눌렀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염려는 불신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 뭘 말씀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든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염려해서 바꿔지는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길을 쓰고 염려하죠.
결심하고 염려하죠. 그런 염려를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염려는 이기적인 것입니다. 염려하는 동안에는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염려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달아나는데 우리는 염려를 담는 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염려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이기는 예수님의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이요. 염려하지 말라 해요. 예, 염려하지 말라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뭘까요? 염려는 분석과 상담, 치료가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염려는요,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염려할래? 염려 안 할래?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어디가 이런 염려를 하니 이런 위로와 이런 격려가 필요한 거 아니냐? 어디 한번 분석해 볼까? 나와 함께 한번 분석해. 이렇게 하시지 않나요? 염려하지 마. 염려를 왜 해? 주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염려를 함으로 우리 마음이 병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꿈과 비전이 사라지는 것은 불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불신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각에 대한 말씀이 있기 직전에 어떤 말씀이 있죠? 바로 우리 생각을 지키는 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인 것이죠. 6절, 7절입니다. 우린 8절부터 읽었죠? 6절, 7절 우리 같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도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어떻게 돌려보라 뭐 이런 말도 아니에요. 하지 마.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stop하고 But in every situation,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요?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지키는 길이 여기 있네요. 생각을 지킬 수 없는 거가 여기 있네요. 어떨 때 생각을 지킬 수 없죠? 염려하게 될 때. 그것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죠? 염려를 중단하고 오히려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가져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뭘 선택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뭐죠? 자족이라는 축복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느 가운데도 갈 수 있다. 어느 상황에 가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이 말씀 지금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의 그 어느 데보다도 많은 기뻐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기뻐하라. 아니 빌립보서를 보면 침울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흥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 흥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른 말 할 게 없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옥중서신인데 뭘까요?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법을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한 해 가운데 우리 안에 완전히 굳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제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나보다 앞서 계시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어려움이 온다 해도 역경은 저주가 아니라 가장된 축복이다. 이 일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것으로 나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이다. 몇 가지들을 제 마음속에 완전히 굳혀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블레임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을 것이다.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좋은 것만 남겨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나면 무거운 짐들이, 이렇게 염려할 때는 눌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염려 눌립니까? 그런데 이것을 싸그리 다 보따리에 싸서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결국 생각의 싸움입니다. 우리 생각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평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면 두려움과 염려가 싹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잠도 잘 와요. 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하신데 새벽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 수천 명씩 만나시고 수백 명씩 어루만지시고 기가 빨리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데 넉넉히 감당하셨다. 예수님은 잠의 양이 아니라 잠의 질을 추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날마다 교통하시고 그 무거운 짐들이 다, 고민과 염려들이 다 평강으로 바뀌시니까 깊은 잠을 주무시는, 퀄리티가 아니라 퀄리티 있는 잠을 주무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모든 짐들을, 고민과 염려들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한해 우리를 아마 이렇게 얽어매려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로 돌파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고요한 호수처럼 지키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 제가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를 사랑하는 거에서 나온다고 믿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안 하니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에 복을 주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예레미야를 보면요, 여전히 바벨론에 잡혀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도 저들은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빅픽처로 보면 너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서 거기서 형통하면 너희에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물질을 빼앗기도 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완전히 다 갔다가 여기를 비워버리잖아요. 완전히 포로 생활하게 만드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너에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지 모르지만 빅픽처로 보면 너희를 살리는 길이고 너에게 복을 주시는 길.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죠. 말씀. 시편 103편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제가 아플 때마다 이 말씀 묵상하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실까요?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고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어떤 파멸에서도 죄악 가운데서도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가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품은 생각 이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좋은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 주시지 않아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놀랍게도 여기 올 때까지는 힘들고 또 몸이 피곤하고 지치는데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습니다. 놀라운 새 힘이 솟구쳐 오르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지키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이런 말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의 싸움입니다. 모든 것이 생각의 싸움입니다. 이 생각 안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텔레비전에 채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리모컨으로 어떤 생각을 내가 유지할 것이냐? 어떤 안타까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텔레비전에서 자기가 학대받고 괴로웠고 상처받았고 아주 우울한 장면들을 계속해서 돌려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많은 채널들이 있지만 나는 거기서 즐겁고 기쁘고 소망적이고 기쁜 채널을 돌려보는 것이죠. 승리의 채널을 돌려보면서 환희의 순간들을 돌려보면서 소망의 순간들을 돌려보면서 앞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쓰기 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원하셔도 우리 마음이 꽉 닫혀서 아무것도 못해.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나는 안 돼. 염려에 완전히 눌려버려서 기도해도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그 생각대로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꿈과 소망과 오늘 기도로 염려는 다 내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킨다면 이번 한 해 정말 놀라운 꿈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꿈꾸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기도의 일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멀게만 느껴졌잖아요. 근데 점점 더 기도 용사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100명의 기도 용사. 우리가 꿈꾸고 생각한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0명 목회할 거예요. 그럼 10명 주시는 거예요. 어떤 멘토링에서 이랬대요. 두 목사님이 큰 스승 목사님이 두 목사님 신참에게 이제 그 멘토링에 온 분에게 물었대요.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 목사님의 꿈은 몇 명 목회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한 30명 목회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 목사님은 30명 목회하시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그 뒤에 사람이 왔는데 비슷한 처지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예, 여기서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몇 명 목회를 꿈꾸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300명 목회를 꿈꿉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300명 목회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목사님이 벌컥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왜 우리 다 비슷한데 저는 30명 있고 저분은 300명입니까? 저분은 300명을 생각하기 때문에 300명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30명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30명 목회가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 제가 생각이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비전과 콜링을 받고 왔지만은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일들만 일어나고 한국의 부모님들은 망했고, 그래서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이런저런 일 다 해보면서 핸드폰 딜리버리도 해보고 뭐 가발 공장에서 박스도 싸보고 그리고 스쿠터 가게에서 스쿠터 닦으면서 스쿠터도 팔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쿠터 가게에서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미스터 정, 너 뭐 한다고? 예, 저 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사 될 겁니다. 야, 네가 목사가 된다고? 야, 너는 목사가 안 돼. 목사하지 마. 너한테는 카리스마가 없어. 그러신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야, 목사 되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너는 카리스마, 넌 목사 되지 마. 예,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이런 딱지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죠. 넌 안 돼. 넌 안 돼. 또 그러나 목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 끝에 저 미국 교회를 가서 이제 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방문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지훈이가 웃고 있군요. 지훈이 아버지가 기적같이 오셨어요. 그리고 지훈이에게 얘기하셨대요. 정 목사님은 50명 이상 목회 못한다 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지훈이가 또 자랑스럽게 저에게 그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 50명 목회밖에 못한대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린 진짜인가? 난 그렇지. 난 정말 안 되지.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가둬놓는 거예요. 넌 안 돼. 넌 이거밖에 안 돼. 어떤 자매는요, 전에 교회 있을 때 얼마나 이 자기를 가두어놨는지, 컵라면을 갖고 제 옆에 와서 먹는데, 그땐 제가 전도사였죠. 그 전전 교회에 있으니까. 전사님, 옆에 와서 라면 먹어서 미안해요. 얼마나 자기를 찍어 눌렀으면은 자존감이 없으니까 옆에서 라면 먹는 것도 뭐가 미안해요? 그런데 미안하대요. 옆에 있는 게 미안하대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마음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꾸 딱지를 떼고 너는 이 정도야? 이 정도에서 살다 끝날 거야? 너희 자녀들은 이 정도야? 내가 하는 일이 이 정도야? 하는 모든 우리를 리밋하는 생각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 너희 가정은 여기서 끝이야, 너희 미래는 여기서 끝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실 수 있다. 내가 원수가 둘러쌌지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케이, 너는 부모도 버렸잖아. 넌 부모도 너를 버렸으니까 너는 얼마나 형편없는 놈이야. 사랑받을 수 없는 놈이야.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뭐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믿음에 기반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이 생각을 기도로 지킬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지킬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정말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꿈꾸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일들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